자,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초월한 미라클사인.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듣다 보면은 또 무슨 말인가 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부제목으로는 큰 사명을 감당할 조건이라는 부제목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은 전체 열왕기상 17장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던가요? 제목이요? 네, 순종을 초월한 미라클 사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이 보십니다. 제가 이번 손에 막 쥐가 나면서 이렇게 치면서 가슴 속에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심장을 도려내듯 뜨거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인질로 잡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안개처럼 사라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엘리트들이 성공과 출세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디로 갔냐면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또 태평양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그의 땅이 정말 빛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또한 그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도 위대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복음에 사로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마음 한켠에 깊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합시다 할까요? 우리 준비되어 할렐루야. 지난주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귀한 분이 전도왕 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고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핵심을 알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을까요, 전사님? 네. 아멘. 엘리트가 뭐 대수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미쳐 사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한 달여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함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한 차원으로 올라가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제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못해요 라고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순종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초월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감당하고 또 시대를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제 열왕기상 17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경사로 나아가는 시대가 어느 때였냐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어느 왕조요? 오므리 왕조.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존재를 어디에 다 밀어 넣었냐면 지하로 다 밀어 넣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대신에 누구의 증오가 쌓여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증오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무차별로 학살되었습니다. 위험과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므리 정권, 아합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불의 사자로 되었는지, 불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바로 그 전 단계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살면서 준엄한 어떤 신앙의 소명대로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저 옷이 아니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생일대에 무슨 전투를 앞두고 있었냐면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굉장히 엘리야는 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빚으시고 있는 과정이죠. 큰 사역을 앞두고 과연 그는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한번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사명을 감당할 전제 조건. 바로 큰 사명 앞에 있는 바로 엘리야는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자, 무슨 순종일까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순종에도 다양한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순종을 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경고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은 목숨 건 순종이었어요. 그냥 제가 담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계속 왕권이 계속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로 탈바꿈 하는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의 정책은 북이스라엘을 어떤 재난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겼습니다. 하솔에서 거대한 터널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공격 무기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들의 방비를 강화하였고 성벽을 쌓았고 바위를 뚫었대요. 바위를 뚫어서 지하에 이르는 샘물에 이르는 터널을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적의 공격 포위를 받을 때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하네요. 자, 아무튼 공격을 받을 때 물의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국가적으로 가장 정상급 그런 위치가 있었을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의 이제 아들이 아합이었죠. 여호와의 신앙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번복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가는 바로 이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했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완전히 자기 땅으로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두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로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더 죄악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아합과 이세벨의 혼인으로 또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합 왕은 드로아 시던 한번 볼까요? 왕조죠. 드로아 시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 시돈의 어떤 동맹을 맺으면서 바로 이세벨이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조의 아합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남유다는 왕이 이제 이렇게 아사, 그 다음에 뭐 요사 이렇게 가고 있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와서 남유다에 왔습니다. 이세벨은 수도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바알 성전을 세웠습니다. 메카르트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뭐가 일어나냐면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신봉하는 국가 정책은 많은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체제는 철두철미하게 무엇에게 중독되어 갔냐면 바알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목상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부르되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가지고 52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거죠.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 이세벨의 경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족치에 의해서 위기 상태였어요. 이 심각한 상태에서 오바댜가 바로 굴에 몇 명을 숨겨놨어요? 100명을 숨겨놨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지금 나서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될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아합에게 찾아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명 높은 지금 상황 왕이잖아요. 악명 높기로 소문난 최강 어떤 악당이죠. 빌런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순종했을까요? 자, 순종했습니다.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어떤 말을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알을 상대로 한 도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뭐예요?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와 이슬은 신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비를 내리는 참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목숨 걸고 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는 과감없이 나아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정말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네. 자, 바로 이제 디셋 사람 엘리야가 바로 이제 가서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멸절하는 그때 당당히 나아가서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잡혀서 죽을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를 내렸어야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엘리야가 순종한 것은 담대한 어떤 목숨 건 순종이었어요. 호랑이 굴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 발로 들어간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간 이 순종은 바로 목숨 건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당당히 나아간 순종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당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참한 순종. 자, 비참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아합에게 나아가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을 취하라고 합니다. 무슨 순종? 비참한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에 숨고 그리 시내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 어떻게 하라? 숨으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숨기라고 하신 거죠. 자, 언제나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요? 당당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모습? 찌질한 모습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아요? 역사하셔서 아합의 손이 어떻게 하면 되고 굳어지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지난주에 그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명령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버렸잖아요. 신경이 마비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찌질해져서 몸을 숨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상남자로 있지 않고 좀 찌질하게 나아가서 숨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상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바로 이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는 바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릿 시내가는 큰 시내가가 아니었어요. 작은 시내가였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뭐예요? 까마귀를 잡아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너를 먹이리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로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들개들이 너에게 먹이리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이죠. 참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신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릿 시내가에 머뭅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엘리야는 당당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정말 아합을 두려워하면서 주랭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릿 시내가는 파라다이스 그렇게 발음이 안 되죠? 파라다이스였을까요? 아니죠. 작은 시내였습니다. 그죠? 작은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짱가 노래 아시죠?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홍반장이었을까요? 누구예요? 누구? 까마귀들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겨울 철새래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대요. 어떻게 보면은 까치보다도 훌륭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까치라면 까치 그냥 까마귀들 어마어마한 까마귀들이죠. 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앵벌이 시킨 거예요. 앵벌이 시킨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떡과 고기를 얘네들이 만들었겠어요? 뭐 사자를 잡았겠어요? 그죠? 물고기를 잡아다 줬겠어요? 그죠? 어디서 이제 누가 막 만들고 있으면 훔쳐다가 준 거죠. 그죠? 훔쳐다가 엘리야를 먹였던 거죠. 하나님이 막 오바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바다 국내 대신을 통해서 굴색에 숨기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좀 더 폼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시켜서 바로 엘리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갖다 준 게 깨끗했을까요? 막 호일에 싸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막 가져왔을까요? 그러면요 더러운 발로 막 그죠? 가져왔겠죠. 먹고 싶어요? 그죠? 말이 까마귀가 준 거지. 사실은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까마귀가 맨날 그죠? 쥐 잡고 뭐 잡아요. 그래 더러운 거 잡고 뱀 잡고 막 이런 발로 고기와 떡 갖다 줬어요. 그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 뭐 이제 살리신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누구만 기다려요? 까마귀만 기다려요. 까마귀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또 뭐하고요?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먹여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마르니라. 바로 그 그리시대가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도울 힘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대동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두렵고 떨면서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할지라도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낮아지는 비참한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야비한 순종. 과연 왜 야비할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야비하고 잔인하지만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해요? 바로 시돈에 있는 누구에게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가냐고 하면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음식을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에 해당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죠. 굉장히 이것은 야비한 순종이었어요. 자,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가난한 게 뻔하잖아요. 과부면. 그 과부에게 가서 뭐 해 먹으라? 얻어 먹으라 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모험이죠. 사르밧은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모래내 시장 가가지고 과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믿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14km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죠? 사루밭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여기서 한 그러니까 김제 좀 넘어가겠죠. 그렇게 음성에 순종하여 갑니다. 순종하여 갔을 때 사루밭에 누가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뭐랄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과부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야비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에 불러 청하건대 마지막 시작.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떡과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그 당시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치매까지 마르는 그런 어떤 기근의 때였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달라고 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어렵죠. 아니나 다를까 사루밭 과부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이것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자, 이제 뭐예요? 음식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먹고 죽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엘리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한 끼 처음으로 먹어요. 이제 막 한 끼 막 하루 종일 굶다가 한 끼 처음으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영훈 성도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집에 쌀이 있거나 이런 건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제 진수성찬을 차리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야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에 이렇게 엘리야가 순종하여 전하자 바로 사르밧 가문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할까요? 순종을 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었고 이미 사르밧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본 뒤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 대접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과부의 삶에 어떤 것이 임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 집에 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루도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은 계속 퍼내어도 가루가 채워졌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르고 따라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결과 이렇게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너무나 멋집니다. 바로 엘리야의 순종은 이렇게 사실은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다 탕진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가서 헌금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거 굉장히 야비하죠. 또 하루 종일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뭐예요? 몸이 아파서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회 봉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굉장히 야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론들에게도 바로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그 글을 살리는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야비해 보이지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냉철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이 순종의 메시지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 아합에게로 가라고 했던 무슨 순종? 담대한 순종. 도망가서 숨으라고 한 비참한 순종.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야비한 순종. 그런데 그 순종 하나하나를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살게 되었죠. 쉽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과부도 살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순종을 주로 잘하시나요? 자, 1번 나 목숨 걸고 하겠다 하시는 분. 2번 숨어서 비참한 순종을 할 수 있겠다. 저는 2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3번 네, 세빈이도 저랑 똑같이 3번 야비하지만 적극적으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이끌어내는 순종까지 우리는 할렐루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두 번째로 놀라운 또 하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큰 사명을 감당할 전제 조건. 뭘까요? 미라클 선사. 초월적 사명으로도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순종하니까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떤 순종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바로 기적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 헌신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 와 있어요? 사르다에 와 있죠. 그곳에서 지금 140km 걸어가서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일로 계기로 엘리야는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인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만 언제 살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했는데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순종하면서 달려왔는데 세 가지 순종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려운 순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이가 죽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요? 바로 뭘까요? 미라클 사인이죠.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라 라는 것이죠. 초월적인 기적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는 순종을 넘어선 상태인 거죠.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초월적인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넘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심과 자유 의지를 들여서 우리는 또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미라클 사인, 기적 믿음, 기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행동 반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들을 펼쳐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때는 말씀하지 않아요. 아까까지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 계속 가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 거죠. 그때 이 사람의 진짜 믿음, 진짜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시켰을 때 바로 네 종류의 사람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킨 일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킨 일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시킨 일에 순종하고 서비스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4번. 자, 여러분은 그러면 몇 번인가요? 3번. 그러죠. 건빵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2층에도만 뗄렁 옮겨 놓는 사람이 있고, 저 앞에까지 갖고 펼쳐놓고 또 그것을 또 담아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치해라 하면 치우만 뗄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만 뗄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뗄렁이라는 단어 뭔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순종하기까지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힘들었죠. 그죠? 제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성현 권사님 몇 번이십니까? 네? 네, 우리 김은신 사님 몇 번이십니까? 그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킨 일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그 이상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서 어떻게 자기 일이 아니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의 호흡을 이 아이에게 넣는 거예요. 사실 호흡을 넣는다고 아이가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의 기적 믿음을 원하셨어요. 초월적 사명을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데이빗 포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어떤 동사이시고 세계적인 기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이 막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호건은 자기도 힘들어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당신이 가서 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몇 박 며칠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쉬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살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오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로 가서 몇 시간을 기도했대요. 몇 시간을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 초월적 믿음으로, 초월적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선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명을 감당할 전제 조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순종, 두 번째로 비참한 순종, 네 번째 야비한 순종. 오늘은 이 순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순종합시다 할까요?